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특성을 이렇게 보기 좋게 예쁘게 5명에서 좀 그리는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저희 가정이 또 어떻게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함께 특성을 해보았고요. 네, 제가 2020년 12월 연말에 기억하시겠지만 신인호 형제님 가정과 함께 청거를 했었습니다. 신인호 형제님 가정은 그때 이제 제천 모임으로 저는 안성교회를 청거해서 1년 반 만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지난달에 김철희 형제님께서 디모데학교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박준영 할아버지 모시고 오셨다가 만났는데 갑자기 5월 1일에 스케줄 비면은 와라 그러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게 되었고 떨리네요. 네, 익숙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앞에 서니까 떨리고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또 새 아이 키우면서 간증도 하고 그 말씀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부족하지만 함께 또 어떻게 또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는지 짧게 들으면서 나누고 좀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 이름이 한 준 한 소리예요. 그래서 길이 준이는 이제 잘 아실 텐데 이제 이름이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말씀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따와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제 아이들 길을 준했는데 셋째가 생겨서 어떻게 이름을 이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동일하게 또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힌트를 얻어서 소리를 줄여서 외자로 해야 되니까 솔로 그래서 이제 소리를 줄여서 솔 그래서 연결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 이렇게 억지로 껴 맞추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아이들이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군사들로 키워야 되는 게 부모님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제가 안성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간증을 좀 드리자면 요즘 이제 되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희 집에 소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구유가 항상 더럽고요. 항상 엉망진창이고 치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치우는 바로 이제 또 길이가 준이가 이제 바로바로 사고를 치고 더럽혀서 이제 그냥 내려놓고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을 볼 때 기쁨과 보람이 있고 정말 주님께 감사가 되는 귀한 또 선물이라는 생각이 키울 때마다 듭니다. 아이들이 이제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커져요. 1명일 때보다 2명이, 2명일 때보다 3명이. 그것도 또 아들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 와장창창인데 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첫째 길이는 한 2년 전쯤에 아마 그때 형제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이제 부모님 집에 갔다가 매형이 이제 형광등 가는데 그 밑에서 이제 왔다 갔다 장난치다가 형광등을 내려놓는데 거기서 길이가 얼굴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가 완전 이제 좀 들렸죠. 이렇게 많이 찢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밤늦게 주말이었는데 이제 코 지혈하면서 막 대학병원에 막 찾아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분당까지 가서 분당 차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4살짜리였는데 전신마취를 하고 열바늘을 넘게 꿰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길이가 사실 보면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저희도 울고 길이도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저희한테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이제 중이 둘째를 또 주셨었는데 둘째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산부인과에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이제 기형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히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 뭐 2000대 1 뭐 이런 확률을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형아 검사를 1차, 2차, 뭐 3차 해라 하는데 뭐 기형아라고 해서 안 나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출산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너무나 건강한 우량아가 건강하게 태어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너무 주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 둘째는 보시다시피 저희 집에서 제일 이제 활발하고요, 제일 잘 먹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사고 뭉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애교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들이 셋이면은 최우수 형제님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둘째가 딸 노릇을 한대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한준 둘째한테 딸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자매가 보시면 알지만 약간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딸의 못난 서러움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자라고 있고 이제 소리가 생후 5개월 됐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고명 선생님 또 한 달 차이더라고요. 저학교 선생님은 뭐 입이 찢어지시던데 아침부터 부탁드리니까 그래서 한 달 차이로 이제 작년 이제 말에 태어난 셋째 아들 소리가 같이 왔는데 이 아이도 이제 그 태중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안성에 간 이후라서 성주님들한테 교제를 못했었는데 유산을 할 뻔한 적이 있어요. 한 5개월쯤 된 5개월 정도 되면 안정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때 한 새벽 뭐 12시 넘어서 1시 되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매가 화장실에 다급하게 이제 여보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뭔 일이 하면서 급하게 이제 화장실로 가보니까 자매가 이제 하혈을 엄청 한 거예요. 변기에서.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제 피가 거의 뭐 이제 변기통이 빨개질 정도로 하혈을 정말 많이 했고 바로 이제 산부인과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지금 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침착하고 위생장갑 같은 거 끼고 변기통을 뒤져보라고 하더라고요. 잘 이제 찾아보라고. 아마 그게 이렇게 유산이 됐을 경우에 떨어지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잘 찾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정신없는 상황에서 찾아봤는데 뭐 떨어진 건 없는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산부인과로 갔고 두 아이는 자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천안에 계신 장희 장모님은 전화를 새벽 1시였는데 좀 와달라고 하고 오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그냥 출발했죠. 아이들 그냥 2명 자는 거 내버려두고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갔었는데 가면서 이제 자매는 이미 유산이 됐다라고 좀 느끼면서 많이 울면서 이제 갔는데 차 안에서 이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그때 진짜 정신없이 그 한 30분 되는 거리를 막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유산은 아니고 이제 작은 병부가 아주 짧아져서 이제 조금만 더 했으면 이제 아이가 이제 유산될 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님 은혜로 이제 남은 개월수를 채우고 이제 출산한 아이가 소리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태어났는데 또 셋 중에 제일 우량해요. 제일 크게 태어났고 3.8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매가 고생이 많았죠. 많이 많았고 그냥 그 재밌는 일화로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셋째 잘 출산했대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답장에 오셨는데 아버지 되게 무뚝뚝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답장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아들인가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이제 딸이라는 손주딸을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죄송하게도 딸이 아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손녀딸을 안겨드리는 게 저랑 누나랑 한우림자매랑 저한테는 아들 6으로 결국은 꿈을 이뤄드리지 못했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또 모르죠. 아직 또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셋째 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혈관종이라고 해서 이 고환 쪽에 피부가 빨갛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었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거기서 이제 막 진물이 나고 이제 피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할 때마다 울고 똥 지릴 때마다 울고 닿으니까 아파서 이제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안 되는데 서울대학 병원까지 가게 됐었고 거기서 이제 지금도 이제 매달 진료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또 시험들을 겪게 하시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많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 또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같고요. 가족들을 외출하면은 지나가는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응이 한결같이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엄마가 힘들겠네 다 이런 반응이 아이고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매가 실제로 너무 고생하고 어제도 이제 교회 오는 날이라고 막 애들 일찍 재우려고 했는데 막 새벽에도 막 2~3시까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매가 고생이 진짜 많은데 요즘은 뭐 옛날에는 막 이제 아들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딸이 최고다. 딸을 키워야 해외여행 보내준다. 이런 얘기 하고 아들 셋이 목매달이다. 이런 알겠는데 저는 아들 키워서 소용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일꾼들로 길러내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학교에서 이제 제가 벌써 8년째 교사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개교 때부터 함께해서 계속 이제 또 그곳에서 중국어, 진로, 체육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그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2 담임만 6년째 맡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2병 걸린 아이들 단일 중인가요? 어쨌든 저 또래 아이들을 이제 함께 호흡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고 또 정말 말도 안 되고 사고도 많이 치지만 또 아이들로 인해서 보람이 있고 또 아이들이 구원받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 교사로서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동부 교회에서 청구할 때도 워낙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인사도 못 드리고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안성교회를 청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잠깐 찾아보길 원하는 욥기 23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럼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이후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4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사실 저 안산동북교회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계속 워낙 정의든 저도 이제 이곳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정말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고 계속 또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었지만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또 디모데학교회, 안성교회로 또 보여주신 비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제가 어떤 일을 또 주님께서 맡기시고 어떤 일을 저를 통해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확신 가운데 청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고대학교에서 또 안성교회에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살아가는 간증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어서 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받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성도님들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주님 곁으로 갈 때가 선조들에게로 이제 묻힐 때가 가까운 시기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사실상 마지막 장면인데요.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이고 좋은 것인데 앞에 이제 기간이 약간 이상합니다. 사는 날 동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비춰볼 때 사는 날 이후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선조들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이 구절만을 볼 때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사사기에서 이제 바로 다음 그 장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마치 같은 말씀을 옮겨놓은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사사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선진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포함한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광야의 40년을 경험한 모든 선조들은 이제 그 조상들에게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 손주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지금 읽은 것처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아들들, 후손들이 직접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지 못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조상들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3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다음부터 죄악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실 텐데요.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줘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구원하고 나면 또 다시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적 손에 넘겨서 심판하시고 또 부르짖고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게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범죄한다,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린 후에 일어난 범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봤던 7절에 위에 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뿐만 아니라 2장 17절에 보면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을 세상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내어주고 또 세상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습니다. 또한 바알, 아스다롯을 섬기고 절하고 음행을 일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죄악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대로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선조들이 사는 날 동안에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죽은 이후에는 다시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우리 다시 여호수아 23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서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3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지금 6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크게 힘써 라는 말에 주목이 되었는데요. 크게 힘쓰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냥 힘쓰는 것도 아니고 크게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어 성경을 저는 이제 같이 보는데요. 중국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매우 크게 힘쓰고 용감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여호수아 지금 이게 마지막 구별사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잠시 한번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끝에서 여호수아 맨 앞으로 온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역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방금 읽었던 1장 8절이 자신의 사역이 시작할 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늙고 죽음이 임박한 고별사 유언을 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때 또한 여호수아의 우리가 전생애를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그것을 지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은 저희는 되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아마 대학생쯤이었던 것 같은데 앞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여호수아 저한테 갑자기 앉아보라고 저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뭔가 평소와는 다른 되게 아주 무겁고 진지한 모습으로 이제 저한테 앉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뭐 오늘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할 유언의 말이 있다면 이 말씀을 너에게 주고 유언을 남기고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되게 당황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할 때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말씀이 잊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말씀이고 이미 아버지께서 저한테 유언의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크게 힘써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당연하고 마땅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종의 권세 잡은 사탄은 삼킬자를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들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많은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현대인처럼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시대가 언제 있었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과 기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점점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이유 때문에 다양한 사정으로 성도들이 모이기를 어렵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교제가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만나더라도 정말 하나님으로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하는 저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참 이런 세상의 것들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의 형제들을 봐도 저는 아직 젊은데 요즘 진짜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핸드폰 시스템을 보는 게 내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저는 워낙 이제 그런 거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데 뭐 이제 주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수시로 주야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말씀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길이가 이제 자주 막 물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은 하나님은 배 안 고파요? 왜 밥 안 먹어요? 또 뭐 하나님은 밤에 안 무서워요? 늑대 안 무서워해?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을 볼 때 참 기특하고 이 아이가 말씀을 새겨 들어가고 있구나, 또 남는 게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집회였어요. 아버지가 진짜 고지식 하셔가지고 진짜 FM으로 맨날 아침 이제 등교하기 전에 7시, 6시 반에 무조건 깨우셔서 뭐 졸린 눈을 비비고 무조건 찬송을 부르래요. 예수만 성기를 운집하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찬송 끝나면 기도하고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나누시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항상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30분, 1시간은 더 잘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졸려갖고 대충 읽으면 또 엄청 뭐라고 하세요. 혼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제 이제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데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그때 가정 집회가 저의 그 영적인 밑거름이 되었고 제가 뭐 잘나고 뛰어나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어려서부터 배운 습관에 따라서 또 먼저 된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지금도 은혜로 설 수 있구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다시 그 여호수아 끝에 고별사로 돌아오셔서 23장 이제 그 밑에 말씀 잠깐 보시면 아까 23장 5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밑에 8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고별사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11절 말씀 밑에 또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비결은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찾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 참 안식,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만족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갈급했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갈급함이 해결됐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되십니다. 그분과의 사귐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이 됩니다. 교문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정말 자주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박정일 자매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스처 하거든요. 이런 제스처는 뭔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아주 짧은 인생, 신속히 가는 인생, 이거를 자주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들어가는 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72호 강건하면 80이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이제 57년 닭띠시거든요. 한국 나이로 66세신데 72호 80인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아버지도.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고 걷기 힘들어하시고 옛날에 호랑이 같은 아버지였는데 많이 이제 왜소해진 것을 볼 때 아들로 이제 마음이 안 좋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또 컸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아버지랑 저랑은 30년 터울이에요. 아버지가 57년, 제가 87년 토끼띠. 그리고 저랑 길이가 또 30년 터울이에요. 길이가 07년 닭띠. 그래서 아버지 환갑 때 길이가 태어난 거거든요.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이제 장손이 딱 60년 터울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저번 달에 두 달 전에 이제 외조모가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모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한 번도 이제 살아 계시지 않으신데 정말 한 세대가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버지 세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제 세대로 이어지고 또 이제 길이 세대가 그걸 또 이어받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마땅한 삶이요 의무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시간이 다 됐네요. 24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찢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종족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겠고 기근과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잘 아는 대로 매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여전히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교제 기억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계속 저도 또 안산동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